우리가 교회 왜 다니는가요?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 참되고 바른 것. 이 지구상에서 참되고 바른 것이 뭐냐?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왜 깨달지 못하는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제자로 따랐지만 실패했습니다. 부인이 안 돼서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거죠. 전대를 맡았는데 거기서 훔쳐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은데 이것을 그걸 팔아다 허비하냐 하면서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 성경이 자세히 보면 그가 전대에서 돈을 훔쳐갑니다. 300데나리라는 돈이 들어오면 또 훔쳐갈 돈이 생기기 때문이죠.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깨달지 못합니다. 참되고 바른 것을 깨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판받는 곳으로 가시면 후회하시겠죠. 그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참되고 바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다가 망했구나 이렇게 후회하시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어렵다. 어떻게 이걸 쉽게 설명을 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을 제대로 못해서 부인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헬라어로는 아르네오마이 이렇게 읽습니다. 이 말은 부인하다, 거절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부인하다로 해석되는 것이 옳다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뭐냐?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함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 나왔어요. 전도돼서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세상 것은 이 그릇 안에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하나씩 둘씩.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자기 그릇 안에 50% 담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나쁜 것 한 50% 바깥으로 쫓아내고 50% 남겨놨어요. 그래서 반은 기독교인이고 반은 세상 사람이고 성경이 그랬죠. 한 발은 교회에다 듣고 한 발은 세상에다 듣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세상 지식 50% 갖고 살고 교회 지식 50% 갖고 사는 사람,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은 뭐냐? 이제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모든 지식을 다 그릇 바깥으로 꺼내놨어요. 그릇 바깥으로. 세상적인 지식이 뭐예요? 지금 이 방법,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이제는 다 세상 건 다 던지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요. 생명을 유지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세한테 약속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육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네가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분명히 약속해놨어요. 걸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들이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공급해 줄 것이며,
그리고 영생을 주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참되고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고,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릇에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이 그릇에, 마음이란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복도 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생도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부인하시면 세상 것을 다 버리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법. 어떻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까? 이것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서 서로 막 그냥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고 이렇게 막 결혼하잖아요. 근데 다 불행하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리 못생겼어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도, 결혼을 했는데 성경의 방법은 뭐예요? 서로 돕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남편은 항상 아내를 챙겨서 돕고, 아내도 몸이 불편하지만 남편을 항상 챙겨서 도우니까 둘이 없어서는 못 살 사람이야. 서로 필요한 사람이야. 가난해도 행복해. 장애가 있어도 행복해. 그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전혀 다르다, 이게 세상 거하고. 사랑하는 방법도 틀려요. 세상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방법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랑을 주었더니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저 사람이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하고 자기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이걸로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너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방법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토라지면 용서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네가 용서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방법은 버리고 이제는 성경의 방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을 받아 부자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나오고 했고 막 회사가 돈 벌어서 잘 살려고 그랬는데 왜 잘 못 사는 거예요? 다 한 1조 이상 부자가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방법은 뭐냐? 네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번 돈의 일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섬대사를 배웠잖아요. 주라. 근데 안 하잖아요. 성경대로 안 살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복을 받는 방도 그냥 남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이야. 남은 가짜 물건도 막 팔아. 왜? 남이야 가짜를 사다가 뭐 손해를 보든 말든 나만 돈 들어오면 되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가짜 물건은 절대 팔아서는 안 돼요. 진짜 물건만 팔아야 되고 바가지도 씌워서도 안 되고 정직하게 해요.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방법을 하나도 안 버리고 자기 그릇에 그대로 담고 성경의 일부분만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릇으로 여러분 설명을, 돈 버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신을 믿는 방법도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써놨어. 그대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 삶 속에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에 가서도 상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어떤 사람은
세상 것을 자기 그릇에 다 담고 성경 구절 10개 정도를 여기 안에다 담고 살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거. 나 예수 믿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요거 믿어. 10개 정도만 알아. 90%는 세상 지식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건 예수님 시킨 대로 전도도 나가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옥 갔잖아요.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몇 가지는 순종을 해요. 몇 가지는. 근데 나머지는 안 버리고 자기 그릇에 다 담아놓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그릇으로 비유한 거예요. 완전히 세상 것은, 세상 방법은 싹 비워버리고 이제 성경에서 가르친 방법으로 그 그릇을 채우고 그 성경에서 가르친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지식을 다 버린 겁니다. 100%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너는 새롭게, 의가 뭐야? 말씀대로 살 때 의로운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네가 살면 너는 거룩해진다. 그 거룩한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모습이 사람들한테 보이다. 아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 참 천사 같으신 분이야. 저 사람은 절대 남을 해하는 일이 없어. 남을 도우면 도왔지 이런 짤이 하나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 이런 소리를 기독교인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죄를 안 져요. 죄를. 누가 아무리 죄를 유혹을 해도 너 하고 딱 거절하고, 나는 1억을 줘도 죄 안 짓습니다. 1000억을 줘도 안 짓습니다. 아니, 대통령 자리에 올려놔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의 기준을 비우고 성경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빈 그릇을, 이제 이 마음의 그릇을 세상 것 다 버리세요.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잖아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채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 말씀에 부유한 사람, 그렇게 살아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는 걸 경험하니까 100%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하늘에 상도 받고 땅에서 복도 받고 영생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과거에 알았던 모든 지식은 초등학문이었다.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다. 내가 그 세상의 그 지식 아래에서 내가 그 지식을 믿고 그대로 살았어. 그게 종노릇한 거야. 그래서 다 버렸대. 그 초등학문은 뭐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초등학문이 천박한 거였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초등학문, 세상에서 초중고 대학을 나오면서 배워서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살고 성공하려고 했던 것이 다 초등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 세상 학문이, 철학이 최고의 학문으로 여기잖아요. 그 세상 철학이 우리를 속였다, 이게 속였어. 그 세상 학문대로 살았더니 결과는 멸망이요, 망하는 거고 지옥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런 걸 다 버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두버릇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마라, 전대 돈주머니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전도를 내보내고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3년 끝날 때 물어봤어요. 나와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는 책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써놨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옛날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전혀 부족한 게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 생에 부족한 게 없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항상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말대로 행하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해서 10가지 기적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잖아요.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신명기 28장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을 듣고도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 여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너는 성읍에 도시에 살아도 저주를 받고 농촌에 살아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해 놨는데도요, 이걸 내 그릇에 담질 않아요. 이거 안 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이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살아있어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 내 그릇 속에 있는 이 세상 지식을 싹 버리는 게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배우지 못해요. 왜? 진리대로 안 살아봤는데 진리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을 못하잖아요. 자기 그릇에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저주받는 길이고 심판받는 길입니다. 망하는 그 잘못된 지식을 믿고 살아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잘못 얻어가지고 투자를 하면 망하잖아요. 지식을 잘못 알고 그 지식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참되고 바른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짓고 그 죄값을 땅에서 받고 시작해서 죽어서도 받아 영벌 받는 것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값에 죽고 망합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패역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이제 자기 생각 내려놓으세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성경 지식을 자기 그릇에다 담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임하더니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탁 주저앉았어요. 안 보이는데 그럼 주저앉고 어디 길을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탁 주저앉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는 죽은 줄로 알았는데 음성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소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눈이 떠 있었으면은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한창을 들었나? 막 이럴 텐데 순간적으로 눈이 탁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찾아서 기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 눈이 뜨이리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찾았어요. 아나니아를 찾아가지고 기도를 받았더니 눈이 정말 탁 떠지네. 3일 만에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배설물로 버리고 이건 다 초등학문이다. 내가 그동안 이 지식에 속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핍박을 했다. 메시아를 내가 핍박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처럼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를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떤 병자든지 가서 기도해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만나지 않고 성경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를 안 지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죄만 지니까 죄값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달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이제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믿고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 가서도 상을 받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